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무더운 여름철 아무쪼록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전에 인사 좀 할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부부라도 인사 좀 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 아멘. 예. 1913년 8월에 14명의 용감한 캐나다 청년들이 북극을 등정하기 위해서, 청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북극을 등정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북극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잘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이 캐나다의 북극 탐험대의 출발은 전 세계의 화제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전 국민의 환송을 받으면서 용감한 14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탄 배가 북극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빙하 사이에 이제 끼게 된 것입니다. 산만한 얼음덩이에 껴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본국에 급하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워낙 오지이기 때문에 구조팀이 오기까지에는 많은 세월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원들은 대장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런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대장 때문이라고 대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 대장은 항해사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나는 대원들 전체를 이끌고 북극을 정복하는 것이 내 일이지 항해하는 것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항해하는 항해사 책임이다. 항해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자 이제 항해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책임 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14명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캐나다 구조팀이 그 배에 도착했을 때 이 등정대원 10명이 전부 다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다 죽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1년 4개월 후에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젊은이들 28명이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덩이만한 빙하 사이에 배가 끼게 돼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그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의 실수 때문이다,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잘했느니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셰클턴이라고 하는 대장이 이제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분인데요. 그 대장이 모든 책임을 인정했어요. 선장인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부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은 셰클턴 대장의 리더십으로 그들의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구조팀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탓한들, 누가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한들, 싸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구조팀이 올 때까지 우리 사람함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서로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운동을 합시다. 셰클턴 대장이 이 말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8명의 이 영국팀은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팀이 얼음 사이를 뚫고 그들이 오기까지는 만 2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2년 뒤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들이 출발하기 전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식량이 떨어진 후에도 펭귄을 잡아먹고 낚시를 하면서 빙하에 올라가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운동하면서 심히 뛰어며 지냈기 때문에 출발했을 때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건강한 정신 상태로 이들이 구조팀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북극에서 이들이 먹은 음식 웰빙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펭귄 잡아먹고 낚시하고 거기에 무슨 술이 있겠습니까? 담배가 있겠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무슨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낚시해서 먹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빙하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들이 이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귀국을 했다고 그래요. 6개월치 식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년을 버티고 2년이 지난 후에도 건강하고 맑은 정신 상태로 성공보다 더 귀한 실패를 안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환호를 하고 영국 왕실에서는 셰클턴 대장에게 기사의 자기를 주어서 셰클턴 경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책이 나왔는데 생존의 지도력, 우리말로 이제 서바이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두 팀 다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인간 승리를 보여주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팀은 남극을 향해 출발했고 한 팀은 북극을 향해 출발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얼음덩이 사이에 끼었지만은 한 팀은 다 죽었고 한 팀은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한 팀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고 한 팀은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가짐과 자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한 팀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서로 원망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한 팀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먼저 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두 번째 리더십의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한 팀에는 뛰어난 리더가 있었고 셰클턴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고 다른 한 팀에는 그런 뛰어난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마음가짐의 문제, 리더의 문제가 이들의 운명은 갈랐다. 한 팀은 죽었고 한 팀은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두 사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요,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죽고 주변 사람도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살고요, 그와 함께한 사람도 다 살아나. 사는 사람은 다윗이고요, 죽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먼저 죽었던 사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광스러운 초대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국가를 재건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주는 것이 왕이 할 일인데 왕이 할 일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탕진해버리고 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급기야 국력이 소진되고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자 세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길보아 선에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충천한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의 산을 에워싸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그의 군대는 대부분 죽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사울의 왕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 사울을 구해보겠다고 전쟁을 치르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사울이 보는 눈앞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세 아들들이요, 하나씩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화살이 날아서 사울의 몸에 박히게 되었고 옆에 있는 경원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차마 경원이 그렇게 하지 못하자 사울은 경원에 칼을 뽑아서 자기의 칼로 자기의 배를 찌르고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죽었고 말았어요.
더 끔찍한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을 뱉고 저주를 해요. 사울의 목을 잘라다가 저작거리에 걸고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세움받았던 이 사울 왕이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죽어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말아. 그 몸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꺾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이런 모멸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제를 벌입니다.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요, 그의 아들들도 죽고요, 그 함께한 사람들도 죽고요,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이렇게 죽은 사람에 관해서만, 죽은 자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가 31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장 30장에 보면 살아난 사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을 지냈고요, 그 전 주일날 우리가 다윗을 계속 묵상했어요.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피하지 말아야 될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자기의 생명 구하겠다고, 보존해보겠다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을 침공해가지고 동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본 사람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다시 다윗이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장에 보면은요, 다시 밝음 가운데 나오기,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음 가운데로 회복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들을 공격해서 약탈해 오는 모습을 본 블레셋 왕이 이제는 저 다윗이 믿을 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내가 네 동족 이스라엘 침공할 것인데 너 함께 전쟁에 참여해라. 너 600명 거느리고 있지? 600명 용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에 내가 선봉장이 되어라. 블레셋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하라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돌아서 왕이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우리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선봉장에 서면 우리가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한 번 믿을 만한 일을 했다고 어떻게 그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전쟁 중에 돌이켜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 선봉장에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은요, 이를 타당하게 여기고 다윗을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 다윗이 600명이 자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와봤더니 정말 가슴 아프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전쟁에 나갔던 며칠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요, 시글락을 공격한 것입니다. 마을 전체를 불살라버리고요, 아녀자들을 데리고 가고 아이들을 다 끌고 가고 만 것입니다. 아녀자들은 자기들의 첩을 삼고요, 아이들은 노예를 삼으려고 끌고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요,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다고, 쳐 죽이려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끌려가고 자식들이 앞에가고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울 기력조차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것을 긍정으로 생각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과 질고를 당하면 점점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끔찍한 이것 때문에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입는 그런 옷이었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하면 가운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에봇을 입고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내가 블레셋으로 내려갔고 동족들을 학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아말렉을 추격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얘기를 받으셨어요. 가라! 아말렉을 쫓아가라! 명령하십니다. 600명을 거느리고 막 뒤를 쫓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흑인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솔들을 찾아오려면 아말렉이 멀리 도망가기 전에 그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소년을 보고요, 자비로운 마음같이 멈추게 하고요, 그 소년을 돌보게 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 흑인 소년이, 쓰러졌던 흑인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내 아말렉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당신들의 성을 공격했던, 당신의 집을 불태우고 여인들과 자식들을 잡아간 그 아말렉 사람이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자 아말렉 사람들이 나를 거추장스럽다고 나를 광야에 버리고 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거두어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들이 도망간 곳을 압니다.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소년의 안내를 받았어요. 다윗이 되니 아말렉을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부솔 시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야 아말렉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는데요, 200명의 군사들이 너무나 지친 것입니다. 여인들과 자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200명이 탈진을 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윗 그 부솔 시내가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인솔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서요,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후미를 친 것입니다. 그러자 아말렉은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빼앗겼던 물건들과 여인들과 자식을 찾아서 부솔 시내를 건너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것이 상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다 찾아가지고 뭐 좋은 물건들, 짐승들, 음식들 다 이제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눠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사람들이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솔 시내까지 쉬고 있었던 200명을 빼고 나누자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200명 있었던 사람도 우리도 여기까지 오지 않느냐, 나눠주라,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건강 때문에 추격해 오느라고 몸이 상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마음은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면서 600명 모두에게 이제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서 30장 전체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다시 빛으로 나왔어요.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내려갔고 자기의 동족을 치고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세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다시 밝음으로 나오고 다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사울은 죽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똑같은 전쟁 때문에 다윗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전쟁이지만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힘들고 못 살겠다고 말하는 중에도요, 성공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중에도요,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일까? 먼저 죽는 사람입니다. 죽는 사람 보면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죽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초심을 상실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려,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각오와 성실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 만나서 사랑했을 때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그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죄송합니다, 축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울이 죽은 이후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순수했어요. 겸손했고 그랬던 다 사울 잃어버려. 여러분, 순수함을 간직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우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이 뒤로 갈수록 늘어가네요. 예.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을 타락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 감격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를 상실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요, 자기 양심에 대한 반성이 후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있다고 정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죄를 사실 수 있는 분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 사람에게 사과했다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몰랐어. 회개할 줄 몰랐어.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고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느냐고 이야기할 때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잖아요. 회개할 줄 몰랐어. 후회도 있고 뉘우침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할 때 뉘우쳤어요. 그러나 회개가 없었어요. 돌이키는 행동이 없었다는. 여러분, 후회는요, 돌아보면서요, 깨닫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회개는 고백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사울은 후회는 있었지만 돌이킴이 없었다는. 여러분, 삭개오 세무공무원으로 민족의 피를 빠는 사람이었잖아요. 거짓말로 뭉쳐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였고요,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요, 자기가 속이고 도둑질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회개가 없었어요. 돌이킴이 없었다는. 가룟 유다도 뉘우쳤잖아요. 예수님 판 거 뉘우쳤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돌이킴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잖아요. 죽고 망하는 사람의 특징, 순수함을 상실한, 첫 마음을 상실하는 것과 회개를 상실한다는 것.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는 사람은요, 사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18살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는 삶을 시작해서 30살까지 12년을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요. 가지고 있던 거 다 풍지박산됐어요. 가정 깨졌고요. 부모님 다시 만나지 못했고요. 스슬 사무엘과 이별했고요. 친한 친구들 다 헤어졌어요. 모든 끈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한 가지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은 놓치지 않고요,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때때로 어둠 속으로 추락할 때도 있었고 범죄하고 타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 그러기에 살 수 있었다.
오늘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다른 끈을 붙들려고 그래. 재물의 끈, 사람의 끈, 명예의 끈, 인기의 끈 붙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서 다른 것을 붙들려고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붙들려고 출세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자기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다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생하며 추구해가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 다윗은 아내와도 헤어졌어요. 스승과도 헤어졌어요. 부모와도 헤어졌고 친구와도 헤어졌지만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끊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승리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주님과의 손을 놓치지 않아서 인생의 승자가 되고 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졌을지라도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내가 하나님 붙들고 놓고 멀어지는,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요, 조금 단절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선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단절되거나 멀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의 손 꽉 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 꽉.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다윗이 보여주는 사는 자의 비결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히 하시고 주님의 손을 꽉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요,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참, 오늘 본문 보면 이게 다윗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잘못되면 쫓겨다녔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 사울이 추격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사울 말만 들어도 몸소리가 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춤이라도 다른 사람 같으면 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울의 몰락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 사울이 없어졌다는 말은 다윗이 왕권을 이어간다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데 그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다윗이었었어요. 같이 아파할 줄 알아. 여러분, 그뿐입니까? 왕이 된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요,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이거나 그를 쫓아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종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반역한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잖아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잘못을 깨달아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대인의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통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회개할 줄 모른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불평하는, 원망하는 거 익숙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에는 너무나 미숙합니다. 그러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다윗이 살았던 이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절대 놓치지 않았고요, 그에게 애통하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뜨거운 눈물이에요. 후회의 눈물은 차가운 눈물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마감한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차가운 눈물을 흘리시렵니까? 뜨거운 눈물, 애통하는 심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물어요.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너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사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죽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좋은 차를 타고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지라도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을지라도 죽는 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하지만 가신 곳이 없을지라도, 누리고 사는 것이 없을지라도 다윗과 사는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길 어떤 길이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직분 자랑하지 말고,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했다 깨달아지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깨달아지면 인정하고 주님 안에 뜨거운 눈물을,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살게 되고요, 그러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고요, 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 사울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도 살고 다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는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도 복되고, 자녀들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날씨가 더워서 아멘도 못하고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사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